자, 요한계시록 오늘 1장, 오늘은 4절부터 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해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가 서문인데, 요한계시록의 서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 1장, 2장, 3장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바로 거기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뒤로 가면은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씩 이렇게 쓱쓱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말해서 이 기초를 분명히 닦아 놓으면은 그 위에 건물 짓는 것은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래서 이제도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표현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 뒷부분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영, 7 영. 왜 7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은 한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왜 7 영이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그럼 이 영이 다른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의미하는 건가?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선 이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령 하나님이신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여기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영도 지금 보듯이 7 영이 나오고 합니다. 즉 7이란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완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7영, 즉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지나서 우리가 5장을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눈이라는 말이 나오고 7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같다라는 겁니다. 즉 7눈이 7영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7눈, 그러니까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형체로서 물질적인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는 저건 7눈이구나 뭐 이렇게, 실제로 우리 눈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7눈이라고. 그런데 그 7눈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양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7눈이라는 것은 못 보는 데가 없이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 7눈은 7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눈이 곧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곧 전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우리 보는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실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잘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순금 등대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 등잔이 나오고 거기에 각각의 그 등잔에 7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이제 있는 것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혹시 아세요? 모르셔요? 여러분 집에서 그거 드실 텐데. 네, 올리브가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한마디로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온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등대 그 등불 7이 거기 있는데 그 등불을 켜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걸로 켜는 거. 그러니까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아예 말하자면은 큰 기름 탱크가 있다라는 뜻도 돼요. 감람나무 자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이 이 등대 각 주발 말하면 등잔이죠. 거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기름이 끊기질 않고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죠. 꺼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아예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데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데 어떻게 불이 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이제 한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아니 보세요. 지금 스가랴가 그 모양, 다시 말해서 등잔이 있고 거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게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그게 뭐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대답이 이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여기서 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계속 공급시켜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물질적인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불이 안 꺼지고 사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에 성소에 보면은 거기 등대가 있고 거기 7 등잔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가서 그걸 돌봐야 되고 기름을 아니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또 기름은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새 기름 갖다 또 부어줘야 되고 또 부어줘야 되고 이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꺼뜨리면. 그런데 여기서 본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불이 꺼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꺼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 오직 나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 이 7이 여호와의 눈이다.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7 눈, 7 영. 여기서도 지금 그 7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럼 여호와의 눈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그게 영이다 그 소리예요. 그게 성령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스룹바벨이 자꾸 등장합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뭐합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그 포로들이 다시 그 나라로 이렇게 본토로 돌아올 때에 그때 스룹바벨이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냐면은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 보십시오. 거기 스룹바벨이 나오거든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이 처음에 그 성전 터를 놓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터가 얼마나 시시합니까? 이게 시시하죠. 거기 보면은 그때 많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통곡했다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전이 다 이제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렇게 나와. 이것이 이제 주전 516년.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 붙잡혀가고, 물론 그 전에도 붙잡혀갔지만 586년에 그렇게 됐는데 516년에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봉헌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네, 3장 이제 그 10절 보면은 전 지대를 놓은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터를 닦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쯤 보시냐면은 12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통곡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기쁨의 눈물이 포함됐겠죠. 그동안 성전이 없었다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기쁨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 초라한 성전이니까 참 한마디로 슬픈 그런 눈물, 그거 됐죠. 아까 스가랴서, 다시 스가랴 4장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옛날 그 성전에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 수르바벨이 세우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란 말이죠.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세우시겠다. 그리고 지금 수르바벨이 그 전 지대만을 놓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완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시작만 하고 끝을 내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모자라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눈. 근데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도 일곱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일곱 교회는 온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또는 거리적으로나 온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그 대표가 일곱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회가 결국은 아까 그 성막에 나오는 등잔, 그 일곱 등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20절, 1장 20절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그러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일곱 등대는 교회를 상징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걸 이렇게 잘 돌봐서 기름도 보충해주고 끓음도 제거해주고 늘 일해야 됐던 거예요. 그 기름이 금방 고갈라면 안 되니까 또 붓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구약의 율법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그 구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그 등잔 일곱인데 그 등잔 일곱에는 다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이 저절로 뭡니까?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이건 교회에 공급해 주는 그 일곱 영의 공급,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그 역사는 아까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오순절에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기름이 되셔갖고 교회에 계속 새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하게 빛이 나야죠. 왜?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교회가 끄물끄물 이렇게 꺼져가는 불이 되면 안 되죠. 교회는 환한 불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옆에 아예 감람류 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감람나무가 있어요. 아예 그 감람류의 근원인 감람나무가 양옆에 있어요. 계속 공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성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요? 계속 성령께서 공급을 하시니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여기 또 나왔는데 수룹바벨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태어나서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왕족이에요. 수룹바벨이 왕의 혈통 계통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면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수룹바벨 하면은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그래서 수룹바벨이 있을 때의 기록인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기록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 학개 이 선지서에 기록하고 그게 같은 시대예요. 수룹바벨이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기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가랴나 학개나 또는 에스라나 또는 느헤미야나 이게 다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는데 도대체 성전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럼 성전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구약의 성전, 그때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 그 의미, 그 말씀 속에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게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중에 다 헐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성경에 설명했는데 그 육체가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될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룹바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일곱 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냥 곱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죽으시기 전에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고요. 지금 이 역사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져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냐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일깨워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까 근데 그 등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한다라면은 교회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야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계속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아니하고 계속 기름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어느 방에 갔던 얘기 뭐 그런. 근데 그 뒤에서 계속 기름이 뭐 공급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아마 그 얘기가 여기 이 스가랴의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촛대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촛대는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덩어리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계속 이렇게 쳐갖고 이제 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 등대를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등잔을 얹혀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키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7 등대는 하나에서 나온 7가지가 되고 7 등대가 되는 건데 바로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한 7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7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교회를 계속 기름을 붓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수한 환란이 교회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작들이 많았지만은 교회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시니까. 거기다가 그 촛대는 지성소 앞에 성소라고 있죠. 그 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데, 즉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7 촛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 이 감람이 뭐라고요? 올리브. 아까 그 나무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거예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고 이게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심지에 불이 항상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보면은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왜 등대를 금으로 만드냐면 이 금은 빛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금이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금 하면은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빛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거기 요한일서 1장 아까 5절 읽었는데 그 다음 7절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등자는 항상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교회에다가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 자녀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은 교회가 빛이다. 그것이 아까 말한 7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그러면은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행합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역경,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는 자꾸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이렇게 위축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사람인데 고작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위축되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그 말 속에는요 그 이면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건 바라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 생각까지는 안 하셨죠?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다른 것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이 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상한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뭐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자꾸만 그런 것만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의 이 불길이 타오릅니까? 어떻게 그 등대의 불빛이 타오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으면은 다른 데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 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일이 어떻게 나고 뭐 세상에 어떻게 우리 그죠? 뭐 뒤집어지든 뭐하든 아니 그렇게 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등불을 환하게 켜는 거예요. 그 등불이 밝은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건 다 시시한 거니까.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여서 교제할 때 뭔 교제를 해요? 예수님 교제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이죠. 물론 뭐 사소한 얘기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모여서. 그게 어느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냐?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요즘 같으면 무슨 활동, 외부적인 활동, 어디 축구 시합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물론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일이란 말이죠. 그게 교회의 주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주는
예수님이라 해야 되죠. 그 예수님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교회는 예수님을 가지고 교제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 등불에 기름이 막 공급이 돼갖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환한 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교제가 안 돼요. 사실 그런 건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때는 그 환경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첫째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말이라면 그냥 사람 하나 죽는 것은 그건 뭐 파리 하나 죽는 것만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항상 사람들은 황제 만세 황제 만세 늘 그래야 돼. 황제여 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왕은 누구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래 이 말을 한번 했다가는 그냥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교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난을 겪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 왜?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든지 위로와 힘을 얻어라. 지금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공급해 주는 힘으로 일어나라. 지금 그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네. 자, 그것이 이제 성령, 아까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 우리 4절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바로 영, 그걸 성령 하나님. 그 영이 교회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자 하나님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의 그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는 선지자시고 그는 제사장이시고 그는 왕이시다.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면은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또는 왕 또는 제사장에게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입장이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느냐 이거예요. 그러셨어요. 그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쉽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충성된 증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말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겁니다.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또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여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제사장의 입장에 있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뭐예요? 모든 왕의 왕, 그죠? 왕 중에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분은 진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 세 가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여기 장자란 말은 맏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계 열왕의 으뜸, 그러니까 그 왕의 왕이다 이거야. 왕의 왕, 세계 열왕의 으뜸. 장자는요, 가장 먼저 난 아들이 장자예요. 그리고 여기 왕의 왕, 요한계시록에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의 왕.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금 지나서 3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증인, 궁창의 확실한 증인, 그가 이렇게 확실한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시편 89편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확실한 언약. 그게 뭐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여기 12절에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물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은 결국은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의 위로 오는 또 다른, 그러니까 진짜 왕의 그 계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러죠. 그건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 근데 그게 지상에서의 그 나라가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의 지체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골치 아픈 일, 이거 어떡하나 저렇게하나 이것만 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마음에 누구한테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시시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 지금 계속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건 엄청난 위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또 충성된 증인이 되셨고, 우리 잘 아는 신명기 18장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 후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18절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 입에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다 고한다라는 말이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아까 말씀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가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항상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고하리라.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삶이죠, 그게.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말씀을 증거한 증인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라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저 독방에 틀어 앉아서 성경책이나 읽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말을 들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증인이신데, 이제 두 번째로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은 곧 그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그 내용 쭉 보면은 거기 이제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왜? 그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원래 그 제사의 제물, 우리 유월절 때에 그때 희생당한 것이 장자잖아요. 각 집의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장자의 위치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가 맏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장자시라고요. 근데 그 장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친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장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맏아들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이건 보통 황송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자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불러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어요, 이걸?
우리 같은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고 천한 자임에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의 그 혈통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양자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양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자, 세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자 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보면은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아요. 모든 권리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요. 거기 친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으면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냐.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런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말아라.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모든 걸 승리하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야, 맏형. 장자셔. 그리고 장차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협박한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서 그렇게 심승생숙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뭐 육신의 목숨을 뭐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못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려움을 별로 우리는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래도 편한 시대니까. 사실 이런 시대가 전체 역사 속에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이나 우리가 누리는 거야. 우리는 아주 특별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 세기만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저기 그 어디에 마포인가요? 뭐 거기 가면은 그 뭐 순교자 뭐 그 절두사는 그 천주교 가톨릭 그 순교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개신교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희생당한,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그런 묘지가 거기 또 있어요. 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한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90%는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때 그 성도들, 그때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그가 모든 그 고난을, 역경을 다 겪으시고 죽음까지 겪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 그 성령, 여러분 이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어느 날 지옥 가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나는데, 왜 큰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같이 지옥을 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로마서 8장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보았고 오늘 성령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왕의 왕이 되신 분 그분은 진짜 왕이다 이거죠.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철저하게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뭐 이상하게 뒤에 나가서 무슨 666이 뭐야 이런 걸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앞에 가신 나의 그 맏형으로 보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그것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것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이 서문에서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